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38년간 가데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연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10절부터 기록된 이들의 여정,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를 거쳐 마침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광야의 여정은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함께 읽으신 이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떠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거기를 떠나 거기를 떠나. 이 떠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인데 본래 천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을 뽑다. 여기에서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 파생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전체 여정이 담긴 민수기 33장에서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무려 42번이나 나옵니다. 떠나, 떠나, 떠나. 이는 광야 여정의 본질이 머무름이 아닌 끊임없는 떠남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든 곳, 익숙한 안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서는 능동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 포기요, 자기 주장의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미련 없이 말뚝을 뽑고 모든 것을 거두어 이동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익숙함과 안락함에 머무르고 싶은 유혹을 뒤로하고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소유나 주장을 다 내려놓는 훈련,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세상의 안락함과 가치관, 익숙한 생각의 틀, 습관적인 신앙생활, 심지어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말뚝을 박은 그 자리로부터 떠나기를 명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때로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위한 주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이 허락하신 여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계획과 소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나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전진하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과 전쟁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지금은 소실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을 인용하는데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은 16절 부엘이라는 곳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엘에 이르기 직전 그들은 아르론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릴 만큼 깊고 험준한 협곡이었습니다. 험준한 아르론 골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타는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하시며 예비하신 우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우물을 파자 물이 솟아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만에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놋뱀 사건에서 보았듯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로 그때 이 노래를 노래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우물들을 향해 올라가라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공동체가 화합하여 찬양했다. 그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노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폭발적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고통과 시련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 비록 광야길처럼 험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쳤던 이스라엘처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소망을 품게 합니다. 부엘에서 기적적으로 우물을 얻게 된 사건은 단순히 목마름의 해결을 넘어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18절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규는 왕이나 통치자가 지닌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며 지팡이 또한 인도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물을 파는 작업은 곡괭이나 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발견하고 그 물길을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 우물이 단순한 인간의 노동력이나 기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분의 신적인 인도,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주어진 특별한 선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규와 지팡이의 이미지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와 그 백성의 완전한 복종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규와 지팡이를 통해 생명수를 얻은 사건은 이미 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와 약속된 메시아를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와 만족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규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황폐한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이 찬양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엘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18절 하반부부터 계속됩니다. 그들은 마따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할리엘, 하나님의 골짜기 또는 하나님의 시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의미하는 바봇을 거쳐 마침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세상 소유에 대한 말뚝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인 규와 지팡이를 들고 생명의 우물을 찾았으며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 예배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지명들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조명하는 비스가 산마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때로는 척박한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수를 예비하시고 험난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하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